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47번째 시간 성령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 새 뜻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이제 드디어 7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1장에서 5장까지 의로워진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한 칭의에 관한 이야기가 그 바울의 논증이 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서부터는 조금 다른 논증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6장에서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의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중심 주제였거든요. 이제 그 6장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운 삶을 이제 지나고 나니 7장에서는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졌냐? 율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르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8장에서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주가 되면서 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7장, 이 7장 그래서 율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논쟁이 많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율법,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 거기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 로마서 7장에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길게 언급이 되면서 과연 우리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7장에서 이 율법에 대한 이 내용이 율법에 대한 비하나 율법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매한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극단적으로 율법은 버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버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거나 왜곡되어진 성경의 해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잘 이해하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되어진 성격으로 율법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기반되어져서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인식을 제일 먼저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이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 인식은 온전하게 하려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율법을 폐하거나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으로 논제를 끌어가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그 의롭다함에 어울릴 만한, 걸맞는,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의 모습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기쁨으로 수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르침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성경 전체에 대해서 왜곡되어진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화에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게 꼭 들어간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게 뭐냐?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반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기쁨으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이행할 때, 기쁨으로 수행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진다.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오늘 7장에 쭉 내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굉장히 본문이 길죠. 한 절이 좀 깁니다. 그런데 이 6절까지의 이 본문에서 나머지 몇 절은 부가 설명이고요. 중요한 절은 딱 두 절이에요. 그게 어디냐? 4절과 6절입니다. 4절과 6절. 4절과 6절을 이어서 붙여서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6절을 붙여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4절과 6절을 이어서 이렇게 읽으면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그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우리 성도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려 함이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에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조근조근 나눠보면서 이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이 4절과 6절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성공한 거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 결국 과거의 율법을 내가 잘 준수함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겠다는 생각은 버려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옛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안에 인정받는 모습이 있으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방법,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서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방법, 그 내용,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우리 죽었다, 너희는 죽었다, 죽었다는 얘기를 실은 바울이 아주 강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절에서도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죽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로마서 7장 4절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죽었다라는 게 뭐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이게 바울이 생각할 때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예화 잘 안 쓰거든요. 저도 뭐 설교 시간에 예화 잘 안 쓰지만 바울도 예화를 잘 안 써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예화를 써요. 그게 뭐냐?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은 예화입니다. 그 예화가 무슨 예화냐면 남편이 죽은 과부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참 좋은 분들 계셔요. 저런 분은 오래 사셔야 돼. 참 저런 분들은 오래오래 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대하는 분도 있지만 참 어떤 분들은 참 못된 삶을 살아서 참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뭐 때에 따라서 이게 교회는 어울릴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뭐 제가 영화 같은 데서 이런 데 보면 이런 대사들도 있더라고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데려가고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예화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후자에 속한 사람의 얘기예요. 참 못된 인간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힘들게 한 인간이랑 같이 사는 어떤 아내의 예를 드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부부간의 관계는 남자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아내에게는 법적인 것을 요구할 만한 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아주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해요. 뭘 해도 맞질 않아요. 뭘 해도 남편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볼 때는 불합격인 여자예요. 남편에게 불합격이 되어지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이 여자가 딴 남자하고 같이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시의 법으로는 간음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살아도 죽었어 살아도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만약에 죽으면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그 못된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7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예화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다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그냥 예화예요. 예화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모든 남자는 다 이렇고 모든 여자는 다 이렇다라고 이게 규정하면서 이 얘기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율법 아래 살아가는 유대인의 모습들이 이 모습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이 남편과 같아서 그 율법 아래에서 이 유대인들이 살아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이 원하는 수준에 만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합격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통과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뭘 해도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왜 불합격이 되느냐? 여러분들 율법 규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세오경에 계명이 몇 개가 있느냐? 613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613개가 다가 아니에요. 어떤 계명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랍비들이 수 없는 부수적인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도대체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딱 한마디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게 뭐냐에 대한 규정이 몇 개냐면 39개예요. 39개. 여러분들 안식일 뭐 하는 날입니까? 쉬라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지킨다. 하나님께서도 일하다가 쉬셨다. 그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면 엄밀하게 생각하면 잘 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잘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쉬는 거의 반대말이 뭘까? 쉬는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노동하는 거죠. 노동하면 쉬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하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뭐가 노동이냐? 뭐를 노동으로 칠 거냐에 대해서 관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씨 뿌리는 것도 노동이고 밭 가는 것도 노동이고 뭘 자르는 것도 노동이고 묶는 것도 노동이고 뭐 밀가 부르고 뭐 이런 것도 다 노동이에요. 가축에 가죽을 벗기는 일이고 뭐 평평하게 다리는 일도 일인 거예요. 나무를 베는 일도 일이고 나무를 집을 짓겠다고 뭐 기둥을 박는 것도 일이고 하여튼 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가지가 쫙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너희들 그날만큼은 쉬어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잘 쉬면 되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고 쉬는 거 잘못 쉬어서 혼날까봐 무엇이 일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규정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613개를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도대체 몇 개가 될까요?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율법사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에 그것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 더 다양하게 얘기를 막 하고 나니까 뭐가 지키는 거고 뭘 해야 되는 거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선생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율법사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잘 지킬 수 있느냐? 잘 못 지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유교 예법에도 똑같잖아요. 뭐는 뭐 동쪽에, 뭐는 서쪽에, 뭐는 앞쪽에, 뭐는 뒤쪽에, 이건 놔도 되고 이건 놓으면 안 되고. 우리 사극에 보면 아유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도가 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있죠. 이게 예조판서예요. 그 예법에 맞느냐? 그거 따지는 사람, 그거 교육시키고 성경관에서 배우는 게 주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예법. 얼마나 복잡하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 지켰어 벌 받을 길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잘 못 지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벌금 내고 많아요? 아닙니다. 잘 못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불합격이 되어지는 거고요. 불합격이 되어지면 우리 지난주에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영생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의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불합격인데 무슨 선물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합격되어지기보다 불합격으로 가게 되어진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과정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가 주장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법 안에서 혹시 내가 죄를 범했으면 어떡하지? 내가 율법을 잘 못 지켰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죄로 나아가고 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안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자유함이 없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시도가 불합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이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뭐냐? 그 율법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 외에 다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기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불합격이 되어지는데 이 다른 길은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으로 불합격이 되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으면 합격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은요, 율법의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에서 요구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단 하나도 어긴 것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하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합격 도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니 우리에게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뒤에만 쫓아가면 우리도 덩달아 합격이 되어지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정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거저 입었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합격의 시대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 합격이 되어지는 시대로 다른 시대를 사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합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은총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말고 하나님께 합격받을 수 있는 이 존재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합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 속에서 우리는 이 바울은 성화의 과정이 이것에 기반되어져서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격되어진 성화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너희들 좀 모순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모순이냐?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은혜는 입어놓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옛날 방법 그대로 쫓아가는 자들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갈 때 우리가 습관이 있잖아요. 관성이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살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인정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뭘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종교 심성에 우리 있죠. 새벽마다 우리 사극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정한수 떠놓고 빌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습니까? 정한수 떠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예?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이 감동하여서 우리에게 그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뭐 있어요? 신이 노하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죠. 신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알 수 없는데 늘 언제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신이 어떤 대단한 존재가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을까 봐 막 갖다 부적 같은 거 붙이고요. 오지 말라고 붙이고요. 뭐 이거 가지고 가면 뭐 악한 것이 뭐 다가오지 않는 데나 뭐 지갑에다 놓고 베개에 뭐 붙이고 자면 뭐 꿈이 뭐 맑아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무당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신이 노했어?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뭐 때문에 노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신이 노했다 그러면 앞에 가서 막 빌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막 빌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그러다 보니 늘 언제나 종교 생활을 할 때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꼭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되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이 이해를 잘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해주시지? 아니 그래서 신앙생활 되면 우리는 다 낙제라니까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뭘 대단히 열심히 했는데요. 뭘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했는데요. 안 했잖아요. 그러고서 뭐 하나님한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해주지라고 얘기하는 거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실은 그렇게 가면은 우리는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걸 가르쳐줘도 또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섭섭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못 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나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누가 뭘 잘 안 돼요. 그럼 가서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열심히라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진정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종교 심성이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열심히 아니에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정으로 해야 돼요. 순전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얘기를 로마서 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맺는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만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의 폐해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 별명이 뭐냐? 부자 청년이에요. 참, 이 청년은 성경의 대표적인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 그러면 이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뭘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영생. 이제 이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시죠? 이 사람, 이 청년은 젊은데 똑똑했던 친구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영생에 있다는 걸 알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계명을 쭉 얘기를 해주셔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충격이죠. 아, 그렇군요. 그걸 하면 되는군요. 돌아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 지켰는데 뭔가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에 저 뒤에 부분을 잘 지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찜찜함은 뭐죠?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찜찜함이 있어요. 열심을 한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하면요 찜찜함이 남아요. 열심을 다하고 뒤돌아서면 허탈한 거 있거든요. 열심을 다하고 나면 뒤에 보면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의 열심이 가지고 있는 폐해거든요. 이 청년도 똑같아요. 열심히 한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한 거예요. 하려니까.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니까.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본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이 뻥 뚫린 심령이 채워질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청년을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심령에 구멍 뚫린 그 허전함이 뭐 때문에 생긴 거다 알려주셔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 21절에 나오죠. 내가 온전하게 한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함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 소유를 팔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기 포인트가 뭡니까? 재물을 팔아버려라?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돈을 쥐고 있는 돈 주머니가 내 주머니에 있는 통장에 이만한 돈이 쌓여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을 맞추고 그 자리에 첫 번째 그 관계를 맺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예수와 나 사이에 열심이 있습니까? 예수와 나 사이에 돈이 있습니까? 예수와 나 사이에 건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실 때는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과 밀착되어져서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진짜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를 보지 말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돼.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 걸지 말고 율법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쫓아갈 수 있어야 돼. 율법을 지키는데 진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 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질책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욕을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겉으로는 다 해요. 시장에서 사온 것까지 11조 내고 막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속에는 뭐가 없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얘기를 해요. 영화의 한 대사지만 무엇이 중한디? 이 그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율법 조항에 목숨 걸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켜서 유익은 누가 얻습니까? 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아까 청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날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보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초점에서 하나님에게 대한 중심으로 옮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쓸모없는 것들을 지워버리고 딱 밀접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청년, 굉장히 중요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요, 복받은 청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 심령에서 계속해서 움직였겠죠. 저는 이 청년 나중에 주님 쫓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왔겠죠. 꾸짖지 않으시잖아요. 너 그것도 못해 라고 꾸짖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네가 날 찾아온 것이 벌써 눈이 좀 띄었다는 증거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줬다. 이 말을 품고 가서 잘 고민해 보거라. 아마 이 청년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멋지게 세워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이 옛 방식,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바를 쫓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자가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 은총이에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당해받을 권리가 아니라 나는 정말 자그마한 믿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복받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요만한 것을 이렇게 크게 보시면서 이렇게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롭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합격받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심령을 돌아봐야 돼요. 내 심령이 진심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합격될 방법이 없어요. 또 진심만 있으면 많이 부족해도 나머지는 은총으로 다 채워줘서 메꿔주십니다. 합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아버지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오늘 7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은요, 성령을 말하는 거고요. 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없었던 새롭게 생각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새롭게 성령 충만한 내 영,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마음,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쳐준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냥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그 안에 열심이 아니라 뭐를 얘기한다고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이것 모순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면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섞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너 뜨겁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모순되어져요. 성령 충만하다는데 율법주의자가 되어져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배 나와야지.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해야지.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하니까 하루에 몇 장 성경 읽어야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몇 장 읽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루에 몇 번, 몇 시간 기도하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가 가는 곳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에 꼭 나와야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어땠는데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영도 딴 데가 있고 뜻도 딴 데가 있는데 육체만 온 거예요.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기. 하루에 성경 3장 읽어야 된다니까 졸려 죽겠는데 성경 3장 읽기. 그래도 직분자니까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루에 30분 정말 땡쳐놓고 그거 이렇게 기도하는 건지 자는 건지 기도하기.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뭔가 했는데 만족감이 없어요. 허전해요. 열심히 했는데 뭔가 더 허전함이 더 커져요. 당연하죠.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방법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새 포도주. 성령이죠. 새로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부어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품고 그것대로 갈 수 있는 부대, 새로운 준비,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의 방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나아가는 것은 옛날 스타일, 율법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목숨 거는 자가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맞는 거란 말이죠.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렴.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새 가죽 부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걸 목 놓아서 외쳤어요. 왜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강조하셨냐? 구약 성경에도 수도 없이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내가 너희들에게 속에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너무 말 안 들으니까.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중심이 없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 새 뜻, 새 영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군대에서 여러분들 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혼나지 않을 만큼 해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혼내기도 애매하고 칭찬하기도 애매한 딱 고선에서 끝나요.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마음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몸에 들면 바깥에 사회 나가서도 딱 그 모양으로 살아요. 혼나지도 않고 칭찬 하나 줄 일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그냥 마음은 저 딴 데가 있고 육신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대강하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 영, 새 마음, 새 뜻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열심으로 보이십니까? 열심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순전하게 자연스럽게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인정받는 자, 성도들이 모인 성화되어진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거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한 겁니다. 율법만 준수하는 거는 땡이다. 그건 너희들이 육신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중요한 거는 너희들의 마음이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봐라. 이전과는 다르다.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나갈 때는 다 불합격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요. 물론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요.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합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가면서 행복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의 은혜도 있고요. 또 하다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엉덩이 두들겨주는 잘했어. 다음번에 잘하면 돼.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줄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성령 안에서 진정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표지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에 팬, 그러니까 팬은 마음 없이 그냥 예수님 너무 좋아요 뭐 이러고 쫓아다니는 정도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팬으로는 안 된다. 제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책 마지막에 이제 끝에 가서 진짜 제자의 모습을 소제목으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참 와닿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디든지 간다. 예수님이 지시하시면 어디든지 따라 나선다. 나는 언제든지 행한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꾸물거리지 않는다. 나는 무엇이든지 드린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 마음, 내 뜻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죠.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헌금 얼마 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그게 마땅하게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 영,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놓치고 있다면 그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칭의의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그렇게 잘 되어져가는 성도의 성화의 삶을 잘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씀에 감화 감동을 주시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져가는 성도의 바른 길이에요. 마음이 성화합니다. 내 중심이 성화합니다. 내 뜻이 주님께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 성화의 길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합격의 통지서를 받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